지난주에는 이제 엠마오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를 보고요. 오늘은 이제 욥을 보고요. 이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 성군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공식 같은 공통점이 네 과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니까 첫 번째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관점이 확 바뀐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부활하는 사건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예수님이 될 것 같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아서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한 자리씩 우리 큰 걸 뭘 해야겠다. 그러한 그 욕망, 그러한 야망, 세상에 대한 크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욕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죽으니까 끝이야. 그저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하고 헛된 거구나 했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이 부활. 그러니까 죽음 넘어야 할 것이 있구나. 죽음 넘어야 할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음 넘어. 뭘 바라보냐니까 세상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 인생의 관점이 확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이 고난을 겪어야 바뀌더라고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는 그런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없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붙잡고 내가 이거를 깨닫기를 사모하는 것. 이거 이제 은혜가 입혀진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사람에게는 안에 성령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제 근데 처음에는 이 깨달은 말씀이 많은 자에게서 듣고 깨닫는데, 이 듣고 깨달을 때에 사실은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아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행동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며 이제 영의 눈이 마침내 열리는 거죠. 마침내 이런 그 과정이 공식처럼 이렇게 공통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영의 눈이 열리는 과정을 봐도 그렇고, 또
구약에서 욥기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이래요.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호칭이 뭐로 바뀌냐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부르죠. 주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늘 욥기를 보겠지만 욥도 하나님을 본다 하면은 주라 불러요. 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본다 하면은 주라 불러요. 다윗도 하나님을 본다 하면은 주라 불러요. 주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가 호칭이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님 대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니까 주님께 묻고 순종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크든 일이든 작든 일이든 무슨 일이 할 때 내가 궁리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내가 하고 내가 다 하요. 내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죽었거든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랑.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순교하고 죽는 걸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오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자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관점이 바뀌었으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헛된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무슨 소망?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더불어 왕으로 나오는 거. 그러려면은 말씀을 따라가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죽으면 확실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사실은 순교를 했죠. 이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공식 같아요. 영의 눈이 열리려면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이 과정 이런 단계가 있고 또 특징으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와 같이 네 가지 이 특징이 있는 것이 나타나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욥기서를 보는데 욥기 4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이제 욥기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러한 과정을 똑같이 이런 과정 네 과정이 있고 또 욥도 이제 영의 눈이 열린 다음에는
호칭도 바뀌고 하나님 주님께 묻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 모습을 우리에게 욥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맹인이 되어 태어났더니 한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전가받아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상태로 우리가 이제 하니까 그때에는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귀로 듣던 신앙생활을 해요. 귀로만 들어.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로 가는 거죠. 귀로만 들었다. 이제 욥기서 1장 가면은 이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 이거를 쭉 이 설명하고 말씀하는 것이 욥기서 1장부터 사실은 31장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32장부터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죠. 엘리후. 그러고서 이제 42장 가서 눈이 열리죠. 엘리후가 등장하고 그리고 38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2장 가면은 욥의 눈이 열린 그 욥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처음에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율법적일 때 욥의 모습 그것이 욥기서 1장을 여기 한번 하고 욥기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1절 보면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하고 정직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어. 이거는 율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야 돼 하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욥에게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환란. 이 죽음의 고통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환란이 있고 죽음의 고통이 있는 게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자기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자가 생각하고 환란과 죽음의 고통이 겪는 게 없으면 이게 교만해져요. 이게 교만해지면은 잠언서 18장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이게 멸망의 길을 갑니다. 이러한 사람이 구약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열왕기하 23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 요시야 왕 얘기거든요. 요시야 왕 21절 읽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러니까 지금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지금 발견한 상태이잖아요. 거기 이제 24절 읽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민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켜노함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정말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했죠. 그랬는데 26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살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냥 막 망해버리잖아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탓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시야가 겉으로 율법적으로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요시야 왕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속은 어떤 상태냐? 속은 예레미야를 가봅니다. 예레미야 1장 가보세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1장 1절 2절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13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요시야 왕이 13년 동안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그 13년 동안 다스린 요시야 왕이 다스렸을 때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거기 쭉 나오는 게 타락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합신 그 설립된 배경이 예레미야 5장인데요.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그저 에레미야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그렇게 율법적으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했는데 얼마나 나라가 타락하느냐. 에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자까지 다 거짓을 행해요. 엄청 타락한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해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했는데 속으로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거짓을 행하고 이래요. 엄청 타락한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너 세상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그저 제사장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저 예루살렘 그 거리를 알려다니며 찾아봐도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은 요시야 왕이 한번 왜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하는데 어찌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저런 말을 내치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에 사실은 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레미야가 이제 어떠한 인생의 말로가 되느냐니까 거기 역대하 35장을 보면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 수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이게 지금 느고가 하는 얘기, 이방왕 느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다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는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요. 느고의 그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묵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팔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 그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면은 사실은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방왕 느고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또 고레스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나가서 죽는데 이 죽는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으냐면은 아합 왕하고 똑같아요. 아합 왕. 열왕기
22장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람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팔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걸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랍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죽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바알을 생겼거든요. 바알.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바알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오늘날도 요시야 왕 시대에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서 가르치고 배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그 1차적인 목적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크게 두고 복받는 데 관심이 있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바알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요시야 왕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열심히 했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을 병 같은 걸 걸려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축복. 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찾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율법적인 면으로 그렇구나.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하게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했던 것도 이것도 율법적으로 그랬던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율법적으로 이런 사람들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나는 의로워요. 그래서 욥기서가 사실은 3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그 변론과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의롭다예요. 욥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욥의 세 친구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네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이 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하고 이제 욥의 세 친구는 그거에 대하여서 이제 변론을 하고 따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욥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변론을 하고 이 장면의 말씀이 욥기에 쭉 흘리고 있는데 먼저 욥의 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 나 의로워. 나 허물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9장 15절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또 내가 의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9장 20절 보면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거듭해서 내가 의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도 나는 온전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의롭다 이런 얘기죠. 또 10장 15절도 보면은 10장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가 의롭다는 얘기를 욥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 12장 14절도 보면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계속 욥이 자기를 변명하고 얘기하고 변론하는 게 뭐냐? 나 의로워 이런 거예요. 그 13장 23절에도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고 나 의롭다 이런 얘기죠. 16장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뭐라는 얘기예요? 의롭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욥이 합니다. 욥기서 27장 6절도 보면은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의로워 이런 얘기죠.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30장 1절에도 끝부분에 가면은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대증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계속 욥은 내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욥의 친구들은 정말 네가 의로우냐? 이거 따지는 게 욥기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게 욥기서 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다시 변론을 하는데 8장 보면은 쭉 네가 의롭지 않다는 얘기를 빌다시의 변론이 나오죠. 8장 1절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냐. 네가 언제까지 너가 의롭다고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거기에 그리고 이제 욥기서 25장 4절 보아도 25장 4절 빌다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 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빌다시 변론을 해요. 또 한 사람 소발도 그 얘기하는 걸 이제 보면은 그 욥기서 11장 13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않니? 너가 의롭지 않아 이런 얘기를 계속 욥기서 3장부터 31장까지의 그 변론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욥은 나는 의로운 자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네가 어떻게 의로우냐. 이게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정의하고 나 하기서 떠나서 살아. 나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 율법적으로. 이럴 때에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31장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3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주길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내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계속 자기 변론하는 것이 나가 의롭다, 이런 얘기고, 또 욥의 세 친구는 그거에 대해, 욥의 세 친구도 똑같이 율법 아래의 신앙 상태에 있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변론을 하는데 욥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왜? 누가 제일 의롭게 살았으니까? 욥이. 뭐니 해도 욥이 제일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일 때에 이제 영의 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열리느냐, 이거 영의 눈이 열리는 과정, 이걸 설명하는 것이 욥기서 32장 여기서부터 38장. 그래서 이제 영의 눈이 열리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거기 이제 3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32장.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32장 1절부터 7절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서 말을 그치니, 그 다음에 2절, 랍 종족 푸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할 말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나이가 적어서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참고 있었다. 7절,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무슨 얘기예요? 나이가 많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가 많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영이 있는데 전능자의 숨결은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렇게 하는데요. 영의 눈이 열리도록 깨우침을 주시는 자는 누구냐?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신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봤는데, 그 요한복음 6장 45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잖아요. 전능자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깨달음을 주신다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비록세대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전능자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준 사람만 예수님께 온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전능자의 손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걸 알고 우리가 성령께 매달리고 성령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읽는 요한 1서 2장 27절도 말씀을 똑같이 거듭거듭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성령께서.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니까 내가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들을 때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욥기서에 다시 가봅니다. 욥기서 32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32장 18절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그러니까 내 속에는 깨달은 말씀이 영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내 영이 입을 열어 막 말을 하고 이거 듣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네 해서 이제 엘리후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을 한 거다. 19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대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사람의 마음에 들게 말을 한다면 아첨을 한다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의 눈이 열리도록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의 눈이 열리도록. 근데 좀 한 5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